구원의 길을 쭉 이어서 갈 건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볼 게, 원래 인간에 대한 걸 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과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가장 복되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전달돼야 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부활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타락될 수 없는 몸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기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래 인간보다 더 나은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볼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영광 받으시고 다 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돈이 많아. 또 내 밑에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해서 나 돈 벌어줘. 나는 너희들 때문에 돈 벌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런 나의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막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들과 같이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자연도 살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업도 살고, 모든 것들이 같이 더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업을 하든 믿음의 사람이 직장을 하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고 니는 좀 작게 먹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응답받고 너도 풍요로워지고, 나도 기쁘고 너희들도 평안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는 그 은혜를 나눌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는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 만물이 다 다스려져 가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좋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어. 근데 그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데 그 중심에 인간이 있더라고.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야. 라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불행하더라. 그 부분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우리 보통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새는 하늘에 날고 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둔다, 이것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또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 그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선포하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야.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선포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부여하신 질서대로, 물고기는 물속에, 또 나무는 땅에, 또 새는 하늘에,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에 다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질서 있게끔 저 태양계가, 은하계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통 절기라고 말하는 음력도 다 뭔가 이렇게
질서 있게 그 움직이는데 그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만 행복한 존재. 이게 이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되게 힘있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국은 우리가 꼭 다뤄야 될 게 뭐냐. 창조의 중심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있는 인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심에 두고 하는 그 인간이 원래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닮은 가졌다는 말도 맞고 닮았다는 말도 맞겠죠.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참된 지식이 있고요. 의와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그 생명체가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영적 생활이 있는 존재인데요. 그래도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것은요. 열심히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잘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지금 좀 못 고쳤는데 죄송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인간.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복을 받았고요. 안식도 받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가정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부부가 전생의 왼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정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가만히 보니까 전생의 왼수끼리 만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복음 속에 있는 가정은 복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본다면요. 이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복된 존재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뭐 말해줘야 되겠지만 왜 꼭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타락시키냐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선악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아이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선악의 기준. 근데 그 선악의 기준을 안 만들면 안 되냐? 여러분,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처럼 무법천지가 되겠죠. 질서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질서가 없다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악의 기준을 준 것은 그 속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안전하고 질서 있고 가장 힘있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귀찮아. 나는 엄마 품이 너무 싫어. 난 내가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처럼. 난 내 기준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모든 게 매이는 겁니다. 그게 이 선악과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이든지 간에 나는 고민해봤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더라. 나도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봤다.
나도 이걸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남한테 말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불순종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결국 그 언약을 파괴하고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내가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되는 걸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선과 악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따라가는 게 선이고 이걸 어기면 악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결국 그 범죄한 인간을 위해 사는 게 있어. 회복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넘어서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언약을 주셔서 이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이 틀렸다고 막 이야기해도 안 들어가. 왜? 나는 이단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내 인생이 힘들어서 내가 거기 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냥 당신은 꼭 이단 아니더라도 당신에게 답이 될 만한 곳을 갔을까 알겠냐. 근데 그 답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답이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단한테 갔다 그랬지. 그 이단 잘못했어. 제가 과거에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했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사실은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은 내가 생각할 때 맞다 싶은 것들을 막 한락했던 모습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그분이 알면요.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어디나 답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나에게 맞는 거고 나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보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전달되어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진짜 증인으로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